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우리를 세우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능력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한 번 더 열방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 증량치 못할 것입니다.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지금도 코로나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과 홍수와 다양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갑작스러운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과 인명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위기 앞에 다시 예배가 위축되거나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위기가 다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더 예배와 기도 자리로 다가와 코로나가 내 삶과 내 생활 속에 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한 분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이념으로 갈라쓰고 갈등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5만여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땅 가운데 저 북녘 땅을 붙들어 주시고 다가오는 3대가 행복한 성령 집회에 탈북자 신학생들의 간증을 통하여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계 열방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의 마지막 살롬 청년부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무더위 속에서도 주차 봉사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종이 준비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귀한 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필요의 말씀으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세우신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각자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제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11조 예물을 드리셨고요.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강종식 김현미 집사님의 사남 강찬유 아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한 달 돼가지고요. 카메라 잡아주세요. 아직 10꽃이 그대로 안 가라앉자는 진짜 아기 축복기도다. 신생아기 축복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꼬물꼬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조국에 꼭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 가정에 제가 4번째 아기 축복 기도인 걸로. 우리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한번 펼쳐보시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교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최근에 좀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사전에 다 공지가 되어집니다. 문자 안내가 다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문자를 놓치지 않고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혹시 내게는 그런 문자 공지가 잘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셨으면 사무처에 가셔서 바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혹시나 또 여러분이 또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이제 등록하여서 정확하게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금요 성령집회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는 주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내일이면 8.15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인데, 탈북 신학생 토크 콘서트로 함께 진행되는 3명의 탈북 신학생들을 초청해서 탈북의 과정들에서 겪은 일들, 또 지금의 북한의 상황들, 또 어떻게 회심하게 되어졌는지, 더군다나 어떻게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3대 집회 때 우리가 수박을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교역자들이 지갑을 털어서 여러분에게 선물 드렸고, 오는 주에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지갑을 털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기대하셔도 좋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러고 나면 8월 26일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하반기 목자방 개강 수련회로 모이는 금요 성령 집회인데, 원래는 좀 특이하게 여러분의 삽지에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을 다 나눠드렸죠. 사연이 빛나는 밤에, 어디서 패러디한 거죠. 별이 빛나는 밤에, 사연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찬양, 사연이 있는 찬양, 이런 참 하나님이 내게 위로 주셨던 그런 어떤 사연들을 좀 적어주시고, 신청곡을 적어주시면 데스크에 있습니다. 적어내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신청곡을 불러드릴 테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사연 간증과 함께 찬양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광고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목요 식당 봉사자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주일 식당이 운영되어지지만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목요 식당 전도대와 또 노인대학이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식당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청해 주신 분도 꽤 있으신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전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 함께 손을 모으면 또 버겁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손길도 필요하고 3개월 동안 쭉 섬기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섬길 수 있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하나님,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난주일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어 또 르호보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피게 될 터인데,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교훈받는 바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와 따돌아하는 영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내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 TV 프로그램이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은 그게 또 뭐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전 세계 곳곳을 온택트로 둘러보면서, 그러니까 요즘 뭐 여행이 용이치 않으니까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 역사를 풀어주는, 그래서 역사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참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거기에 출연진으로 MC로는 전혀 역사하고는 안 어울릴 만한 은지은 씨가 나오죠. 그리고 좀 똑똑해 보이는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가 나오고 또 서울대 출신의 아나운서 이혜성 씨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또 그날 주제에 따라서 각 나라 게스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강연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강사가 나오죠. 제가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말이에요. 낯익은 강사가 뚝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게 영국 편이었는데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자, 짧은 강의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19세기 영국의 생산력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발전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영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네, 영국이 당시 어느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는지 그래프를 한번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인당 소득의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인류의 시작부터 비교적 일정하게 그 소득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네요. 기하급수라는 말을 쓰는 게 여기 딱 맞는 것 같죠. 와, 저게 그 주식 이런 거면 진짜 기분 째지겠네.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TV를 시청하고 있는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이 말이에요. 아빠 진짜가? 저 교수님 아빠 아는 사람 맞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빠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서에 간사였다니까 라고 말을 해도 의심하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와, 우리 딸이 아빠를 진짜 띄엄띄엄 보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입증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1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사랑의 교회 같이 섬기던 부서의 간사였는데 같이 막 토론하고 또 뭐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삐쩍 마른 그런 청년이었는데 오카눔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떠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방송국에 나오기도 하고 교수 사역을 하고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0년 전 얘기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기가 생기잖아요. 페이스북 친구는 맺어놨어. 페북으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는 전화 좀 해달라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 보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뭐 아빠 인정 뭐 이런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전화 통화 된 김에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뭘 하긴 뭐래. 제가 강사 섭외를 바로 하지 그냥. 자, 오는 주 금요일은 우리 탈북 신학생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다음 달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벌거벗는 세계사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속 시원하게 벗겨 주리라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괜찮으시죠?
박수를 왜 하지? 야, 우리 딸아, 아빠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단다. 여담으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역사 얘기를 했는데, 역사라고 말할 때 영어로 단어가 어떻게 되죠?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 그 정도는 아시죠? 근데 여러분, 히스토리가 주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히스, 그의, 그 다음에 스토리, 이게 연음되어서 히스토리예요.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얘기는 얘기인데 누구 얘기냐? 히스, 그의 스토리, 그의 얘기다. 그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일반 역사를 얘기할 때는 H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냥 히스토리예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인정되어질 때는 대문자를 쓰죠. 히스토리, 히의, 그의 역사, 그의 얘기,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제가 윤여희 교수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방송으로 볼 때도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강사들이 강연에 나와가지고는 지금부터 뭐뭐의 역사를 벌거벗고 보겠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할 때 제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 흉내를 내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유대 역사를 말씀으로 벌겨벗고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을 살펴왔고 솔로몬을 살폈습니다. 근데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벌겨벗고 보니까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또 본문 19절로 이어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배반하였다, 다윗 왕가를 배반하였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에 배반하였다. 이해가 뭐냐? 뭔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배반하였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두 쪽 나버린 거예요.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돼요. 왜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어졌는가? 분명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 그 이에에 해당되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분단의 역사를 쓰게 되어졌죠. 이 이스라엘의 이 분열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역사 속에서 벌겨벗고 보니 그 안에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를 벌겨벗고 보니 뭐가 문제였는가?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8.15 강복의 기쁨이 있었죠. 강복, 해방,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떤 경랑으로 내몰렸습니까? 심각한 이념의 갈등. 이 이데올로기가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켰잖아요. 그래서 뭐 좌파, 우파, 우리는 익숙지 않지만 중간파도 있었습니다. 좌파, 우파, 중간파. 그래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갓 지금 막 독립한, 해방되어지는 이 나라에 난립한 정당만 해도 수십 개의 정당이 있을 만큼.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르시나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8.15 해방, 그 다음에 심각한 혼란, 그 다음 뭐예요? 6.25 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 우리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벌겨벗고 본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었냐면 우리는 좌우 이념의 갈등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 간의 갈등, 새롭게 왕이 오른 르호보암 왕과 백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자, 왕이 오르자마자 백성들이 몰려와서 때로 몰려왔습니다. 뭘 요구를 해요? 읽어볼까요? 자, 왕의 아버지가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지금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을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차하면 우리 뒤집어 봅니다. 우리 돌아섭니다 라는 압력이죠. 백성들의 협박이에요.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오른 이 르호보암에게서 와서 백성들이 하는 이 요구,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어져. 왜냐하면 그의 선친이었던 솔로몬 시대 때 하도 많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첫 공사는 괜찮아. 첫 공사로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했던 첫 대대적인 공사는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 성전 건축은 봐줄만해. 왜냐하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누가 맞춰놨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 다 끝내놨어. 성전 건축의 준비는 다 끝내놨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거는 봐줄만해.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이 화려한 어떤 생활을 서포트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솔로몬 말년에 불신결혼, 그 이방 결혼의 여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이 솔로몬이 뭘 또 건축했냐면 우상의 신당, 산당까지도, 또 다른 신전까지도 계속 지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막 동원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쳤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만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3일간의 말미를 얻고는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는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에게 조언을 묻죠. 그랬더니 솔로몬 당시에 아버지 솔로몬 때 같이 정치를 도맡아왔던 이 원로들의 조언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살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를 좀 알아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또 받들고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또 다른 의견이 있었어. 원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젊은 신복들, 그러니까 소장파 정치인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 자, 중간에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쉽게 말해 이게 뭐냐? 백성들이라는 것은 봐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쉽게 말랑말랑하게 하면 안 되고 더 무거운 멍에 막 짐을 확실하게 그냥 확 밟아 뿌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의견을 듣겠어요? 원로들의 의견을 듣겠어요? 아니면 이 젊은 신복들, 젊은 정치인들의 얘기를 듣겠어요? 원로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정치를 해 나가야 될 입장에서 이 젊은 신복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또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적인 계산을 막 돌렸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겠죠. 그리고 뭔가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정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예, 무슨 얘기예요? 결별선언. 우리가 무슨 다윗과 상관이 있냐? 우리는 우리대로 살 길을 찾고 다윗 너 왕 너네 집만 잘 챙겨라 라고 말하면서 결별선을 하게 되어졌죠. 깊은 갈등의 골로 둘이 쪼개지게 돼요. 갈등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요. 어느 정도로 이 조국 대한민국의 갈등이 심각하냐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전국 경제연합회라고 들어보셨죠? 정경련, 약자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정경련에서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의 갈등 지수라는 것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016년에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3등. 좋은 걸로 3등이 아니고 심각한 종류로 3등. 세계 우리보다 더 갈등이 심한 2위 국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언제나 막 일촉즉발이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2016년에 갈등 지수 1위가 어디냐? 멕시코. 2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영국 BBC 보고서에 의하면 27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항목에 쭉 점수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한 게 아니고 국가라서 기능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27개국을 대상으로 쭉 했더니 우리나라가 1위, 2위, 4위 각 분야에 심각해. 그러다 지난 2021년입니다. 영국의 킹스 컬리지에서 역시 한 28개국 주요 국가죠.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독보적으로 세계 1위. 우리가 이런 나라에 그냥 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그러니까 그런가 별로 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갈등 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드는 돈이 있잖아요. 사회적 경비가 있잖아요. 돈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해 국방비로 쓰는 예산이 50조 좀 넘습니다. 지금 50 중반대인가 50조, 하여튼 50조 정도라고 치고, 갈등을 해소하기, 이게 무슨 생산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슨 연구개발 이런 게 누리호 쏘아 올리기 위해서 무슨 개발 연구하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그냥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적어도 82조. 국방비를 훨씬 뛰어넘는 돈을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냥 어깨를 나란하네. OECD 국가 있잖아요. OECD 국가의 평균치 정도로 갈등만 개선되어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0.2%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뭘 안 해도, 무슨 연구개발 안 하고 생산성을 더 끌어올리지 않아도 갈등만 제로로 만든 것 좋다도 아니고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 OECD 국가 정도 평균치만 그렇게 갈등이 개선되기만 해도 나라의 경제 성장이 0.2% 바로 올라가는 것. 따라하십시다. 갈등만 해결해도 따라하세요. 갈등만 해결해도 돈 버는 것이다. 진짜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일이 광복절입니다만은 다시 해방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막 족쇄에 꽉 묶여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갈등의 족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갈등의 감옥 속에 꽉 갇혀있는, 예를 들면 여야의 갈등이 있죠, 남녀의 갈등이 있죠, 노사의 갈등이 있죠, 빈부의 갈등이 있죠, 좌우 이념의 갈등이 있죠, 세대의 갈등이,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있죠. 그리고 한 정당 안에서도 그냥 한 정파 정당 안에서 무슨 파가 있고 무슨 세력이 있고 복잡해. 막 세계는 막 지금 저만큼 막 달아나고 있는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 갈등을 수습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속이 막 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벌겨벗어보자 막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문제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 갈등만 없어도, 갈등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만 없어도 우리의 삶은,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갈등만 해결해도 돈이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갈등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는요 진짜 무서운 것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막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가 문제다 막 이러면서 막 마녀 사당하듯이 몰려갔던 교회, 경북 영주에 모교회가 있었다고. 그 담임 목사님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위암을 얻어가지고 암투병 중에
뭐 이렇게 좀 또 회복되어져서 재활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재발되어져 가지고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목회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그 스트레스, 참 안타까운 사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 단톡방에 우리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목회를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십시다, 막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등만 해소되어져도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한 차원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벌겨보고 보니까 뭐가 또 문제였냐면, 갈등의 골도 문제였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힘이면 다 된다는 착각. 힘이면 다 된다는 한 번 더, 착각. 힘이면 다 된다는 착각. 힘이면 다 된다는 착각.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힘입니다. 아닌 것 같죠? 다 힘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힘이 내게 없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줄대고, 힘 있는 사람이 내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요청하고, 상황을 만들고, 여론의 힘을 몰아가고, 다 힘으로 해결하죠. 르호보암도 이 힘의 원리를 사용했죠. 일단 13절에 보십시오.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성경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백성에게 접근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그 뒤에 뭔 대답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 일단 자세 자체가 뭐냐? 포악한 말로. 무슨 말이에요? 고압적인 자세로, 힘으로 누른다는 자세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답의 내용도 볼까요? 14절 볼까요? 실제로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14절, 자, 그들에게 말하여,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를 뭐 하리라고 말합니까? 징치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뭐부터 한다고요? 징치. 치가 앞이 아니야, 징이 앞이야. 뭐예요? 쪼사쁘고 그냥 다스린다. 밟고 징계하고 내가 다스린다. 징계부터 한다. 힘으로 내가 이 까불고 있는 백성들 왕권을 내가 확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스린다. 징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르호보암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누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알잖아요. 선친이었던 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방 여인들, 불신결혼.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기억나시죠? 그게 700, 300. 이 여인들이 있었다. 그 말은 뭐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수많은 왕위 경쟁자가 있었다. 수많은 치열한 대권 경쟁을 뚫고 자리에 올랐죠. 힘으로 누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게 역대하 본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앞길 자기가 막 닦았다, 뚫어냈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더욱이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인데,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열왕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자, 읽어볼까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감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읽으면서 시작.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 그럼 별로 안 중요해. 이름 못 외워도 돼. 근데 어머니가 누구 사람? 암몬 여인. 르호보암이 수많은 대권 경쟁자 왕위 쟁탈전을 벌인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뭐냐? 자기 혈통이에요. 어머니가 암몬 여인, 이방인이에요.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죠. 그것까지도 극복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 착각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받은 것이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기 수입니까? 하나님 그냥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의 선친이었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엉뚱한 짓을 했었잖아요. 이방 결혼하고 막 엉뚱한 짓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자, 그렇게 알고 보니까 르호보암에게 왕이 이렇게 이어간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냥 봐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르호보암 자기만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힘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르호보암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백성들도 똑같아요. 대신에 백성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꽃갱이 들고 막 삽질하고 있는 가난한 이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럼 뭐 힘이 있나? 뭐 숫자의 힘이 있죠. 쪽수의 힘이 있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초기에는요, 왕이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절대적인 조건이고 하나는 또 상대적인 조건인데,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도 충족돼야 돼.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백성들의 지지가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왕좌에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1절에 르호보암이 어딜 갔다 그럽니까? 자, 보세요. 어딜 갔다고요? 르호보암이 세겜. 오, 왕이 올랐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고 왜 세겜에 갔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왕자에 오르자마자 세겜 갔다, 그 말이 이 무슨 얘기냐면 세겜은 북쪽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북쪽 지파,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지파가 막 얽혀 있는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북쪽 지파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열혈히 막 환호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랬는데 백성들이 수적인 우세를 몰고 와서는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인 힘으로만 와서 왕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누구를 또 데리고 왔어. 누구를 데려왔냐?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이름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또 다른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등장합니다. 같이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누구를 불러왔다고요? 누구를? 르호보암 아니고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앞장 딱 세우시고. 여로보암을 아세요? 여로보암? 오늘 뭐 벌교벗고 보는 그냥 유대사 이렇게 말했으니까 역사 공부하듯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총애받던 용사였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죠. 그 반역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솔로몬은 알아챘어요. 또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알아서 처단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걸 또 알아차려, 여로보암. 그래서 애굽으로 내빼서 도망갔어. 그랬던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데려온 거예요. 스카웃한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 오른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이란 자가 어떤 작자인지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쫓겨난지 그 스토리를 모를까요? 다 알았죠. 그럼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딱 모셔다 놓고 앞장 세우고 지금 왕 앞에 간다.
무슨 얘기예요? 실력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왕권이라는 자기 힘만을 믿고 백성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르호보암 왕이나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그리고 여론의 힘을 가지고 여로보암까지 앞장 세우고 있는 이 백성들이나 뭐가 달라요? 힘의 논리 똑같아요.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 정권을 잡았으니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또 반대편에 정권을 잃어버린 야당, 오로지 여론의 힘에 이제 의지해야 되니까 계속 맨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 하락됐다, 이만큼 하락됐다. 그 말은 우리 편이, 여론이 이만큼 우리 힘이다. 뭐가 다르나요? 똑같이 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힘이면 다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순환이 계속되어져요. 한번 이 힘의 맛을 딱 보면요, 여론의 힘에 의존을 하면 계속 힘으로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어져요. 자, 르호보암 보세요. 왕 보세요. 열지파가 다윗 왕과 결별을 선언하고 등을 딱 돌리니까 또다시 힘의 논리로 18절에 보면 누굴 보내냐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특사쯤을 보내면 백성들로 딱 조잔차지고 딱 제압되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겠죠. 여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또 백성들은 특사가 왔는데, 아도람이 왔는데 어떻게 했냐? 벌써 힘의 맛을 봤기 때문에 확 떼서리, 이 여론, 수적인 우세, 이걸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때려 죽어버려. 모여가지고 막 여론의 힘으로 와 해가지고 선동해가 때려 죽여버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악순환은 계속되어져요. 내게 그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의 기대에 서서라도 뭔가 그걸로 해결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악순환은 계속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합니다.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론이 내 편이에요?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줘요? 그게 진짜 내 편일까요? 내가 등에 그 힘을 얻고 밀어붙여도 이게 괜찮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건 진짜 악수를 두는 거예요. 미련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성김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 번 더, 성김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힌트가 이미 나옵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원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이미 다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의 조언이 뭡니까? 섬기라고. 잘 섬기시면 좋겠다고.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왕권을 발휘해 보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이게 많이 듣던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원로들의 조언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 가르치고 있는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똑같은 상황에 제자들이 누가 서로 막 더 크냐고 자기들끼리 막 키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견제하고 눈치를 보고 서로 힘을 더 가지려고 규합하고 세를 모으고 막 이런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들 향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누가 크냐고 막 힘교류를 하던 제자들에게 진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보다 무기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덜 지혜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으로 누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 없으면 비굴하게 굴어서라도 힘 빌리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네 편 되도록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규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 그렇게 말해요. 내일이면 8.15 강복절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도 섬김의 정치로 거듭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막 명분 싸움하고 막 갇혀있지 말고 온 국민이 다 지쳤습니다. 꽉 막힌 이 정국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의 문제도 좀 해결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직장도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다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내가 낮아져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지난 금요일에 3대 집회 때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캐릭터 복장을 입고 우스꽝스럽게 하고 광대 노릇을 한 이유 딱 맞아. 광대 캐릭터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지만 코스프레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 광대 노릇 왜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광대 노릇 해서라도 성도들을 무더위에 코로나 막 눌려있는 우리 성도들을 유쾌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힘겨루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힘의 논리에 한번 빠지니까 어떤 지금 한번 파경을 맞이했잖아요. 결별선언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또다시 힘을 선택해요. 자, 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곱씹으며 읽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곱씹으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로보암 왕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아니 자기 역군 특사 보내서 안 됐으면 이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힘을 결집해서 군사 18만 명. 누구와 싸워요? 어디와 싸워요? 이스라엘 족속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동족을 향해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하고 똑같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습니다. 막으셔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이 이 숫자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제 왕이 올랐죠.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 왕이 올랐습니다. 여로보암도 어떻게 하냐? 힘에 의해 밀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힘의 근거는 뭐예요? 정통성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 왕가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자기를 받들고 있는 백성들이 힘의 근원이야. 백성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 남쪽 유다와 결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에 드리던 성전 제사에 대해서 향수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에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야, 백성들의 민심이 막 흩어지는 거죠. 힘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그래서 힘 때문에 희한한 생활을 해냅니다. 볼까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이건 여로보암이 한 짓거리예요. 여로보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 내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까봐, 자기 힘이 줄어들까봐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고. 엄청스러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북이스라엘 멸망받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져요. 금송아지 신앙. 송아지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갈등의 순간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그 힘의 원리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곱씹으며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처음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해.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쓴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봉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을, 난 그렇게 죽기, 삶의 한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김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머리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